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청년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제 쓰게 된 영적 일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죄와 심판을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33장에서 49장은 이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후반부를 읽어보면 신비한 환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 새 성전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해석, 상징, 비유,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이 책은 묵시문학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이 물이 이제 흘러나와서 강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미치는 곳들마다 그 회복이 되는 이런 은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에스겔을 성전에 데려가죠. 그리고 그 순간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도 70%가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은혜를 상징하고 또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회복의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물이 어디서 흘러넘치는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겔과 동일한 환상을 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여기까지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도 동일한 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가? 우리 에스겔 47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더라. 여러분, 제단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예표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제단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이제 흘러서 제단을 거쳐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거기서 섞여져서 나오겠습니까? 그 피가 물을 타고 흘러나가는 거예요. 보혈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모든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고
치유하시는 보혈의 강,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성전에서 나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성전은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 곳곳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세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왜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는 이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적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얼마씩 측량하는가? 1천척씩 측량을 합니다. 이 천척은 한 4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러분, 이제 천척씩 측량하는데 450m를 측량하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5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천척씩 측량했는데 450m씩 측량을 했는데 성전에서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450m 측량했더니 물이 발목에 차올랐고 그 다음에 450m 또 측량하니까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뒤덮는 그 정도로 물이 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 450m 정도 떨어진 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발목에 잠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목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차면요, 내가 다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발목까지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만 차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대낌이 없습니다. 언제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세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이 훨씬 더 많이 나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900m까지 나아가는 사람. 어디까지 차죠? 무릎까지 찼습니다. 무릎까지 찼는데 불편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이 더 큰 것이죠. 무릎까지 차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멀리 갔죠. 450m를 더 가서 측량해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허리까지 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데 물이 허리까지 찬 정도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웬만해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허리까지 은혜가 확장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지만 반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도 있지만, 성령의 생각도 있지만, 언제든지 넘어설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세상에 빠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허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450m를 더 가게 되니까 이제 물이 가득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완전히 잠기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이 단계입니다. 내가 온전히 담기게 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단계가 바로 물에 완전히 잠기는 단계입니다. 성전에서 오래 떨어져 있는데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잠겨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흘러내리는 물로, 그 말씀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의 강물에 젖지 않으면 되살아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흘러내리는 물이 이 죽어있는 바다 사해도 살릴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됩니까?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심히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말씀에 온전히 잠겨져 있습니까? 정말 세상과 나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말씀의 강에 온전히 푹 잠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잠겨 있기 위해서는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겁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푹 그렇게 담근 사람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묘안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잠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몇 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과실나무와 약재와 온갖 생물을 만들어내는 생명이 충만한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이 물에 내가 완전히 잠겨서 그 생명의 물이 나의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자리로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반대 아닙니까? 교회에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의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소그룹을 순이라고 하는데 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하는데 뭐 한두 순이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 순 안에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뭐냐면 술 안에서 자꾸만 술자리로 인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더 화목하고 우리가 더 잘 뭉치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잡느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도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될까 말까인데, 왜 자꾸 이 세상에 있는 물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지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우리 교회가 압도되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그 정신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 이제 노인 아파트에 신방을 갔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다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틀어 놓으면 그렇게 잠이 잘 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도 그냥 TV를 틀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냥 목사님들이 말에 그냥 자장가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가가 아니라 말씀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바벨론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문화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유능한 포로를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리키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해서 유아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했고요, 세 친구들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여러분, 이 이름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이 바벨론 신이 들어가 있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왕의 음식을 먹게 해주고 그리고 누리게 해주겠다,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의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너무 많이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욕이 난무합니까?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내가 이제 욕이 편해지는 거예요. 욕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 제가 혹시라도 욕을 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아주 앳된 어린 애들인데,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여기서 한번 굴러봐, 너 여기서 한번 죽어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욕을 하는데요, 제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못 들을 정도로 모든 얘기가 다 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친구들이 오징어 게임 그 2가 나왔는데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안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뭐 다른 것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근데 얘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뭐 거기서 공기놀이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그냥 게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애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19세 이상 돼야지 볼 수 있는 거다. 여기에 보면 잔인한 내용도 나와 있고 욕설이 나와 있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영화다,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게 발목, 무릎,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요일 이 중요한 시간에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수요일에 주중에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수요일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약속이 잘 잡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목요일에는 중보기도로 나오시고,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로 나오시고, 토요일에는 토요 새벽 기도로 나오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잠겨져 있는 이런 우리의 노력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선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도 그렇죠? 고집이 많으시죠? 쓸데없는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엉뚱한데 우리가 고집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고집 부려보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되게 미련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고집 부리면서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신 이어령 우리 장관님 아시죠?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이신데 이분의 그 일화가 유명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분의 그 회심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분은 회심하기 전까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를 엄청 비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딸을 통해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따님도 똑똑해서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병이 찾아오게 되죠. 실명 위기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점점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딸을 보면서 여러분 보통 상황이면 얼마나 그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이어령 장관님이 완전히 그 모습에 압도되어진 것입니다. 딸이 너무나 평온하게 자기의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또 입술로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이어령 장관이 딸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 바보야,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니? 이 상황에서 성경이 읽혀지니?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어령 장관님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압도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장관님이 딸의 영성에 압도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책에 쓰셨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의 그 엄청난 지성이 바로 그 영성에 압도되어졌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압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강물 속으로 내가 깊이 잠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생명의 물이, 그 복음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물이 이 교회 가운데 흘러나가지 않도록, 이 세상의 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잠기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